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그릇을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공으로 듣거나 헛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씀이 적용되고 우리 안에서 그 적용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또한 오늘 이 시간에 부여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다운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홀로 드러나 주시고 하나님 저는 온전히 숨겨 주시고 하나님 제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오직 주님만이 생각할 수 있고 주님으로서만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하나님 그 방해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듣는 자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각인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방해도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본문이죠. 네, 로마서 본문을 들고 섰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본론 지금 4번째를 계속 진행 중인데요. 네, 소제목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벌써 10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문은 그 다음 본문이죠. 당연히 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이 3절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네,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예. 오늘은 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예.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신앙심 아주 두터운 한 학생의 이야기로 오늘은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못했습니다. 예. 방을 너무 쿵쿵거려서 방을 옮긴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여하튼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예,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유학을 올 수 있었어요. 예, 그는 무슨 일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는 인디애나주의 테일러 대학에 도착을 했어요. 예, 학장은 그를 면담한 뒤에 그에게 기숙사 방 가운데 어떤 방을 원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는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방이 있으면 그 방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후일 그 학장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나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너는 과연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가? 라는 자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의 선택은 우리 시대의 선택과는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선택의 방향성도 다르며 선택을 이끌어낸 기준도 다릅니다. 예. 무엇인지 우리 시대의 사고방식과 가치 체계를 벗어난 냄새를 그의 선택에서는 맡을 수 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이 아프리카 청년의 선택은 이 세대의 선택을 따르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던 그리고 그분이 선택하셨던 가치를 그 청년의 삶에서도 은은히 풍겨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청년은 자신의 기숙사 방을 선택할 때 방의 위치나 하루의 일조량을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방에서 지낼 때 하루의 일조량을 생각해서 남동쪽이나 남서쪽이나 남향의 방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남향이 방으로서는 좋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조량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는 방의 내부 구조가 자신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도 고려하지 않았고 방의 내부의 가구의 위치나 그 가구의 상태들 역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방의 내부의 상태든 내부의 구조든 그 어떤 것도 그의 선택에 있어서 그러한 조건들이 좌우될 수 없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선택의 조건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려 하지 않은 방을 선택의 조건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게 유일한 선택의 조건이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신이 기숙할 방 자체에 그 방의 어떠함의 자체에 그 선택의 조건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선택의 조건은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분의 택정하심, 그러니까 택하심과 예정하심이죠. 그분의 택정하심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정하심은 그 어느 면으로나 인간 자신, 곧 인간의 내부적 조건이든 외면적 조건이든 그 어느 조건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잠깐 설명드린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실 때, 그를 예정하실 때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누가 그 내면에 택함을 받을 만한 그러한 어떤 그러한 가능성의 요소, 그런 가능성의 요소. 그러니까 좋은 성품의 가능성이나 뭔가 긍정적인 가능성을 미리 간파하시고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전지한 그 눈으로 그 뭔가 긍정적인 가능성을 미리 간파하시고 그것을 그분의 전능하신 알므로 미리 아셔서 구별하시어 택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결코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정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예. 이것이 기독교에서 거론되어 예정론이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하심은 오히려 그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을 결코 그 모든 가능성을 결코 인간 안에 두지 않습니다. 예, 인간 안에 두지 않습니다. 그 가능성은 결단코 인간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성경의 기본 전제 중에 하나는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성경의 기본 전제예요. 이 전제 아래
이미 로마서 3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미 우린 지나온 바 있어요. 집들에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한 바가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로마서 3장 9절부터 10절의 상반절까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로마서를 시작할 때 서론 부분에서 이미 이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말씀들이 풀어져 나간 것입니다. 예.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관통해서 풀어져 나간 거예요. 이것을 전제하에.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 미리 예정하심은 그 어떤 면으로도 인간의 가능성과 어떠함이 섞여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분의 영원하신 뜻에 의하여 결정되어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만 할 것인데요. 아프리카 청년이 자신의 방을 선택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결코 선택하지 않는,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방을 선택했다고 하여, 그런 방을 선택했다고 하여 그의 선택함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거나 그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 보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것과도 흡사한 원리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여 있으며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목적 자체를 잃어버린, 스스로 파괴해버린 인간들을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버린들, 사실상 그것은 불의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태도거나 공정하지 못한 태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결코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러한 버림받아야 할 인간들 중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들, 그것이 그 선택함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거나 그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 보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그들로서는 그저 감사와 영광을 그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사도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당면한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이게 9장 6절이었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통해 후신론적인 입장, 그러니까 인간들을 다루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들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 나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지금. 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도의 논증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본문으로 연결해서 들어갈까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벌써 이제 타락한 이유죠. 이거는 이제 타락한 이후에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기 바로 직전 사건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한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완전한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누군가를 찾아오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운영 방식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은 창조주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주가 되시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지만 그 언약으로 인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과 믿음의 분량이 요구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타락한 인류이지만 창조주께서 만드신 피조된 인간으로서의 회복이 담겨있는 요구사항일 것입니다. 분명히. 부패한 인간 본성으로서는 자신을 꺾고 그 부패한 본성 자신을 꺾고 창조주께 순종해 나가야 하는 쉽지 않은 여정을 담보로 받은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담보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오직 이삭만을 택하사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였고 이 약속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성취되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자신이 그 주도권을 잃지 않으시고 스스로께서 그 주도권을 잃지 않으시고 성취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로마서 9장 10절부터 11절을 포함한 12절을 포함한 13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 곧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의 이야기를 사도는 기록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세대를 또한 이 언약,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증하는 하나의 이야기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실 사도가 리브가의 이야기를 거론하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에서 도출될 수 있는 반론들을 제거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 더 견고하게 입증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습니다. 사실 사도가 이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라고 거론했을 때, 즉 이스마엘도 이 이야기 약속의 자녀라고 거론했을 때 이삭만이, 즉 이스마엘도 역시 아브라함의 씨였음에도 약속된 자녀가 아니었기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라고 주장했을 때에는 어떤 반론이 나올 수 있냐면 혈육적인 아브라함의 씨가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의미일 것은 분명합니다. 곧 약속의 자녀, 영적인 자녀가 참 아브라함의 자녀임을 이제 깔고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육적인 생각에 어떤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는 여종의 자녀로서 첨액에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며 본처 그러니까 참 혈통은 오직 사라에게서 낳은 바 된 이삭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얘는 본처에서 난 자가 아니야. 참 혈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첨액에서 난 자녀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택하심은 오직 본체에게서 난 자녀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는 또다시 이 반론을 교정하고자 한 어머니에게서 난 첩이 아니라 한 어머니에게서 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삭의 유일한 부인이었던 리브가에게서 낳은 두 아들을 다시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곧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더 견고하게 입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어머니를 둔 야곱과 에서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어머니께서 낳은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쌍둥이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 이 안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선택되지 않은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이 낳은 두 자녀들 중에서도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이에요.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이 낳은 두 자녀들 중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택하심은 혈육을 쫓아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택하심 그 자체를 통하여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한 어머니 리브가와 한 아버지, 그것도 약속의 아버지였죠. 약속의 자녀 이삭이었죠. 그 이삭, 한 아버지로 말미암아 태어난 두 아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삭 한 사람은 곧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유일한 약속의 자녀였음을 우리는 이미 알아본 바 있어요. 예. 그러면서 로마서 9장 11절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라고 11절 본문을 시작합니다. 곧 예정입니다. 예. 예정은 초시간적 사건으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시간도 창조하기 전인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당연히 아직 나지도 아니했을 때 택하신 바 되었다라면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내용은 필연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곧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의 원인은 인간 안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에서 결단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근거는 절대적으로 인간의 무엇에, 인간의 어떠함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주 확고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속 깊이 부패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서 그 환경에 따라서 그 부패성이 많이 발달되어 많이 드러나느냐, 그 부패한 본성이 내면 깊숙이 숨겨져서 덜 드러나느냐, 혹은 그 성향에 따라서 많이 돌출되느냐, 그 성향이 조금 숨겨져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좀 덜 돌출되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 근원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는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지닌 인간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에서, 그의 선하심 안에서, 그분 스스로에 의해서 많이 선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은 사도 자신의 부르심과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언급하는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6절에도 아주 선명하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게 부르심이죠. 그렇죠? 기뻐하셨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을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도로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를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의 케이스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스스로가 언급했듯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한 바 있듯이 사도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행했던 악행이었지만 사도는 자신의 이전 악행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을 택정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음을,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의 신적 기원을 증거하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이 신적인 근원에서부터 나온, 신적인 기원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택정하심, 곧 택하심과 예정하심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11절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을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듯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바로 그 은혜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떠함과는 하나님의 택정하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떠함과 그 내면의 깊은 어떤 속성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을 끌어낼 수 있을 만한 어떤 속성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그래서 그 사람을 먼저 알고 택하시거나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에게는 그 어떠한 여부를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택정하신 영원부터 하나님 갖고 계셨던 그 예정하심을 통해서, 그 택하심을 통해서 택정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뿐만 아니라 이어서 사도는 그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기록했듯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려 했던 행위나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었던 자기의적인 행위도 아닌 그 어떤 행위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적 교리를 사도는 오늘 로마서 9장 11절 본문에서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바단 아람으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게 되고 바로 이때 리브가를 이삭의 배필로 구해오게 됩니다. 리브가 역시 사라와도 비슷하게 오랜 시간 동안 임신하지 못하다가 결혼 후에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곧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을 때였습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녀를 얻기 위해 20년 동안 기도해 온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찼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창세기 25장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사도는 본문 12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에서 쌍둥이 두 아들 중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택하심, 곧 선택 교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육신적 혈육적으로는 앞서 보이는 자와 육신적 혈육적으로 앞서 보이는 자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에 의해서 그보다 하나님 앞에서 앞서게 될 자를 이미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구별하셨음을 보게 되는 구절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사도는 아브라함의 가족과 또 그와 이어지는 이삭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을 두 번씩이나 연kop해서 보여줌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들은 폐하여진 것이 아님을 입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정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브라함의 씨가 모두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듯이 이삭의 씨 역시 모두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듯이 이삭의 씨도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씨를 낳았지 않습니까? 이삭의 씨가 모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듯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기에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을 남겨두셨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폐허지지 않고 결국에는 성취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본문의 의도에서 조금은 벗어난 듯 싶지만 또한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문제를 생각해 봄으로써 제가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렇게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조건되어질 만한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내부적인 가능성과 인간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 또한 혈통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 오로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 자신에 의하여 선택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택과 예정의 교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 자신께서 친히 우리 인간에게 사랑의 증표로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 스스로 폐하시지 않으시며 그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이루는데
놀랍도록 기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며 감추어진 신비인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 바로 그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두 아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지만 그래도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문의 장자가 되었던 에서와 그 조금 뒤에 나온 이유로 차자가 된 야곱의 이야기에는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가정 문화에는 장자는 아버지의 대를 잇는 그 가문을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됨과 동시에 우리 동양 문화라도 상당히 흡사하죠. 그렇죠? 막중한 책임이 부여됨과 동시에 또한 그에 따르는 장자로서의 특권도 주어집니다. 책임과 특권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데 에서가 동생 야곱이 제안하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넘겨주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는 기록처럼라는 그 의미의 그대로 해석할 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그 의미대로 해석할 때 에서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누가 막 강요하고 압제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아마도 에서의 마음에는 적지 않은 삶의 시간 속에서 가문을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은 그 가문의 무거운 짐이 그 자신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장자로서의 특권과 축복은 움켜쥐고 싶었던 거예요. 이러한 에서의 마음은 창세기 27장 36절에서 드러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냐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장자의 명분과 복을 따로 구별하고 있는 그 에서 자신의 생각을 패러다임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볼 수 있습니다. 사고방식을. 바로 에서는 장자의 명분 안에 그의 복도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장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장자로서의 축복을 나누어 생각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가문을 대표하는 이것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복의 수여자가 되는 그 의미가 장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함께 내려온다라는 사실을 간과했던 거예요. 여하튼 그는 경솔함이 지나쳤고 그의 자유의지적 선택으로 인하여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자유의지는 정확히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방향으로 모든 상황이 이끌려가게 만드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셉의 경우도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을 주고 팔아넘긴 사건은 전적으로 형들의 자유의지적 선택이었었던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누가 압제적으로 동생 팔아버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유의지적 선택에 의해서 동생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따라 요셉을 팔아넘길 수도 팔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자유의지적 선택은 정확히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방향으로 모든 상황이 이끌려가게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택정을 말씀하시면서도 성경은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친히 부여해 주신 자유의지를 폐기하지 않습니다. 폐기하지 않은 채 이 대조적인 두 가지가 조화롭게 함께 엮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절대 주권을 가진 우주의 왕이시며 그분 자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면 분명합니다. 주인이셔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절대 주권을 선하심과 의로우심에서 벗어나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에서 벗어나서 마구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셔요. 자신의 절대 주권을 마구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의 성품의 발로로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의로우심의 성품의 발로로 자신의 주권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자신이 사랑하여 창조한, 그래서 그 사랑의 표징으로 부여해 주신 자유의지를 자기 스스로 폐기할 수 없는 분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선용하셔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또한 너무도 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자유의지를 줬지. 바로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 이게 내 진짜 뜻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했느냐, 선하게 사용했느냐, 악하게 사용했느냐에 대한 문제는 심판대 앞까지 거론될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마도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를 거론할 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내가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고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고민과 두려움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마음이 작동되고 있는 사람이며, 그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작동되고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의 특징이 이미 그 여러분 안에, 그들 안에 작동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이거 완전히 팔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가 돌본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서 66장 2절에 기록합니다. 오히려 참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구원을 맡아놓은 당상처럼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사실상 더 위험한 상태였고 오히려 그들이 구원에서 더 멀었던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의 밭에 얼마만큼 깊이로 들어가 그들에게 얼마만큼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양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언제나 크고 작은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주 여러분 속에서 증언하시는 그 증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누리는 견고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찰과 하나님의 통치력은 너무나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순복해 나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